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늘 나라에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었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함은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불행함은, 너희의 불행함은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다, 그렇게 속삭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돈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명예를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잃지 않습니다. 건강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가난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세상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돈 많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는 불행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 즉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행복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주어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멀리 가서 허당방탕하게 하고 지내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복은 탕자에게 없었습니다. 탕자의 회복의 능력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르쳐서 전적인 무능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의 죄를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 그러면 몇 번이야? 490번이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요즘에 한국 매스컴에 보면 어릴 때 나를 폭력했어요. 평생 간직하고 살아갔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픔이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도 꼭 한 가지의 경우 그와 같은 용서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때 당장은 서운하고 아프지만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질 좋은 부부가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긍질 좋은 부부도 갈라서면 남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죄를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끝까지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상의 한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